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귀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특하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양식으로 삼아 그 양식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적으로 많이 불편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의 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한 공동체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서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에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인 것이고 이 시간에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단 한 번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주여 거룩함으로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와 그들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할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석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아멘. 오늘 자리가 최고 많이 빈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수요일 비 오는 날 오신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마지막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믿음을 준과 동시에 딱 데려가시는, 정리를 정말로 제가 해놓고도 잘한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잘 알죠. 갈수록 말씀이 치고 들어오니까 믿음이 없는 것만 드러나요. 옛날에 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믿음이 정말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과 성도의 신분.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배웠고, 성도의 신분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확인했잖아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막 설교하는 몸부림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했죠. 소멸설이 아닌 갱신설을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 갱신은 곧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이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 원형인 것이고 우리는 그림자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예루살렘의 그 성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그게 예루살렘이고 신부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나이고, 그러면은 나의 신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좀 대두돼서 갱신서를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중간에 그 말씀을 끼워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도 어느 한 단어가 제가 걸려가지고 시간을 어제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많이 못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원고를 7장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까지를 압축해서 가능하면 다 전할까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다 못 전할 수가 있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 다음 주간까지 아마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는 이제는 심판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들을 일은 전혀 없죠. 이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뭐 심판이 떨어지고 하는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지만은 제가 고민하고 했던 그 부분을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할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지, 받는 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맡은 자의 태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 말씀 전해야지 그러다가 또 이제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을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또 부담가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가 진행될지는 이제 서로 지켜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저는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 지난 주일날 성도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9장 2절에 덧붙여서 이 말씀을 미리 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의 신부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본체 원형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돌아가셨다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 쓰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겠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집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죠.
오늘은 신부라고 명명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그 신부는 곧 우리들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는 당당하게 삶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부가 이 땅에 살면서 신부는 목적이 누구를 맞이하는 것이죠? 신랑이요. 신랑이 없는 신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보았잖아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떤 태도인지를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문구 중에서 하나가 걸렸는데요. 단장한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했다. 이 말을 아주 제가 잘 좋아하고 많이 참고하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단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자에는 태가 있잖아요. 태가. 이거를 능동태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사전을 다시 오늘 찾아가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것이 수동태인 것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 이게 제가 계속 설교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설교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단장한 것을 능동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상태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왜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몇 시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준비가 늦어졌는데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이 단장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코스메오라고 쓰는데요. 이 코스메오는 밑에 보게 되면은 유래가 뭐냐? 유래는 어근이에요. 어근. 이 글의 뿌리가 어떤 것이냐? 이걸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할 때는 이 뿌리가 뭔가는 참 중요하죠. 이 뿌리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죠.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질서, 장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스메오는 치장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치장하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단장하다 이렇게 썼으나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써도 다른 말이 아닌 치장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주로 치장할 때 뭘로 치장하죠? 화장품. 여기에서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코스메틱스, 이게 화장품이잖아요. 이 영어는 전부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헬라의 어어는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부 히브리어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깊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이 사전 그 자체를 캡처하는 이유는, 그리고 번호를 전부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이걸 공부하시도록 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자를 걸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일일이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사전이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단어의 양이에요. 양. 해석의 깊이인 것이지 단어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제가 두세 가지를 다 뒤져가면서 이 단어가 정말로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를 제가 살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주장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능동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어떤 수동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큰 줄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소멸돼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이것을 새롭게 갱신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 큰 갈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설을 믿는다. 왜 그럼 갱신설을 믿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는 원래는 선한 것이었으나 사람의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됐긴 했지만은 그 오염된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전쟁에서 져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분사 완료 수동대격 유성 단수라라고 차전으로 학자들이 분해를 해놨다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길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지만이 참인 것이지, 이런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저도 이걸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수동태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단어가 전체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붙지 않으면은 이 단어의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몸은 없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예요. 이 설교를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또 하게 되네요. 히브리어로 이 단장하다, 치장하다 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 이 단어는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다르게 보이세요? 이 3가지 글씨 중에서 뭐가 다르세요? 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카우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시 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가 달리 보이세요? 글씨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글씨 하나하나의 의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음을 빼고도 이 자음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히브리어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단어가 아니라도. 앞에 글씨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여기 준비하다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단장하다 이런 의미가 같지요. 지금 치장하다 이런 의미와. 그런데 밑에는 똑같은 글씨를 쓰고 있으나 이게 모음만 살짝 바꾸니까 이것은 카우안 읽은데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과자예요. 과자. 근데 과자도 보통 과자가 아니라 제물로 사용된 과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조를 거기다 넣어놨죠. 참고하시라고. 그 밑에도 쿤인데 다 지금 모음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경고하다, 세워지다에서 유래했다. 이게 스트롱 코드인데 이 코드를 보시면은 사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밑에 보니까 군은 아람 소바에서 있는 수리아의 성읍이며 거기서 노를 취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치장하다, 단장하다 이 말이 그냥 화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들어가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제사,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제의적인. 노설치하여 성전 건축하였다라고 하고 지역이 이름이기는 하지만은 위에 중간에 있는 것도 과자이기는 하나 제물로 사용되는 과자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단장하다, 치장하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는 의미가 드러났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쿰이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글씨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헬라어는 좀 부드러워요. 히브리어는 꼭 상형 문자 같이 보여지는 거고.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쿰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5장 41절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 밑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말. 부활도 밑에 보겠지만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글을 가지고 부활을 해요. 이렇게 일어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일어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녀의 일어나라 이 말도 어떤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3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다리다 쿰 하신 이건 탈리다 쿰이에요.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 탈리타 이건 소녀라는 말이에요. 소녀. 쿰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세우다. 아까 세우다 그게 십자가 여러분 다 아시 기둥 전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소녀의 나이를 9살이라 하지 아니하고 13살이라 하지 아니하고 12살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숫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지막에 12라는 숫자가 나오고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거 다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12살 하게 되면 12잖아요. 12. 벌써 12 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가 있죠? 12지파, 12제자. 전부 다 그런 의미예요. 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혈루병 걸린 여인. 혈루병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생명이 흘러나가버리는 상태가 혈루병 여인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면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들었었구나. 이 병이 참 무서운 병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았구나. 끝.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도 12라는 숫자 나오죠. 왜 12를 굳이 동원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고 일반 역사로만 쭉 기록하고 말아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건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밑에 히브리어예요. 똑같죠? 쿰. 밑에가 뭐예요? 스타우로스. 여기 십자가. 이거 막대기란 말이에요. 막대기. 십자가는 막대기예요. 뭐야? 세운다.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이렇게 전부 연결을 시켜서 설교를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러죠. 왜 수동태를 능동태로 썼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더 의문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능동태를 쓰게 되면은 이 단장하다, 치장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상태. 이게 뭐가 나쁘냐? 좋지. 그런데 성경은 네가 준비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준비시키겠다 이 얘기가 수동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해야 되는 거, 치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치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치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나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기 기분 나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 모르는 걸 가지고 무시받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내가 봐도 내가 평가해도 나보다 훨씬 못한 자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 힘이 있는데 왜 네 거지 같은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재벌이 정말로 길거리 가는 노숙자가 내가 좀 도와드릴게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상하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렀어요? 죄인을 부르렀어요? 죄인을 부르렀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은요 절대 죄인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단장할 거예요. 그러고 멋지게 할 거예요. 나는 정말로 단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단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만 주님이 단장을 시켜주세요. 주님의 코드에 맞게. 그런데 주님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갔는데 유니폼을 딱 정해서 그거 입고 오라고 했는데 별로 이게 남루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사는 형편은 얼마나 멋진데 나는 맨날 200만 원짜리 양복만 입었는데 유니폼을 보니까 이게 15만 원짜리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때는 아마 그 옷 입고 들어갔을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하나 걸쳐 입은 거예요. 몰래. 그런데 그게 발각된 것입니다. 왕한테. 쫓김 당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배격하잖아요. 이게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이고 오순절 계통 그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리니까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유명하다 그러면은 엄청난 비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담대하게 그냥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찌합니까? 제가 유명하게 해가지고 세고하는 교회가 재적 성도 2,000명.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 설교를 사람들이 볼 것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달겨들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
언어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회개했을 때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아이고 거기에 뭐 먹을 게 많나 보다라고 여러분 가게 되면은 죽는 길이라니까요. 잘 알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돼요. 분명한 것은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의지로 구원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지만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나 자유의지다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걸 모르지만은, 여기서 제가 수동태, 능동태를 굳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죠. 준비하란 말은 하지 않으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택한 자는 구원을 이루게 할 거예요. 결국 치장하게 해서 구원을 하게 할 거라고요.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낳을 때 죄가 없었습니까? A 전자에 나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야 되니까. 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난 낳을 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 중간이 있었어요.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 번쩍 들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아이는 나는 아니에요. 둘이 토론을 붙였습니다. 그럼 네가 설명해봐. 네 의견을 주장해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성경 박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십니까? 그때 아담과 나는 DNA가 다른데 어떻게 그 죄를 내가 이어받았어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학년짜리 수준인지 아시면 4학년짜리예요. 어떻게 여기에 여러분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면서 죄인이라 손들었잖아요 지금. 아니 몇천 년 전에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전수돼 가지고 DNA가 다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세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뭘 행위를 했다고 여러분 죄인이에요? 뭘 행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김사님 어떻게 해서 죄인인 것을 밝혔습니까 제가? 특송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었죠. 그래서 아이한테 너 지금 나이 어리지만은 너는 전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 하지도 아니하고 부모에 대하여 저항도 안 했고 동생을 미워하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할 말이 없죠 뭐. 그게 근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온 것만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죄야. 여러분, 없는 것은 절대 안 나온 거 아시죠? 있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보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욕을 확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나한테서 나오지? 없는 게 나옵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얘도 이해를 하고 얘도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런데 만에 하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안 믿어버렸어요. 이게 알미니언주의거든요. 선택을 안 해버리고 선택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 난 너희들이 선택할 줄 알지. 그래서 내 아들을 거기다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3장 6절 11절,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12절, 20장 31절, 로마서 8장 28절 3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예레미야서 1장 5절, 시편 71편 6절. 확실한 단어만 찾았어도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믿는 분들만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내 존재, 내 원행은 예루살렘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그가 곧 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그렇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예정과 작전 교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내 반대편에 있는 자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까 좀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밥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잘 시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는 거죠. 사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인은 신호입니다. 신호.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할 때 야구 선수들이 지들 마음대로 야구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받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합니까? 감독이죠. 감독이 사인을 냈는데 시험들 하게 되면 다음번에 못 나옵니다. 제가 이제 박 감독이에요. 하나님 대신 구단주 대신 이제 여러분 야구 선수이고 제가 이제 사인을 합니다. 감독이 저 벤치에서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사인을 잘 이제 보셔야 돼요.
무슨 사인이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인을, 이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십니다. 이건 투수하고 포수하고 선수들만 아는 사인이거든요. 감독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일절 상대방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인을 훔치는 도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 기상치가 없는 쳐버리는 거예요. 사인은 숨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잘못 듣고 잘못 던진 그 공을 직구로 던진 건데 컵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얘가 사인을 잘못 읽었나 보다. 다시 데려다가 이것은 직구 던지라는 소리야. 잘 알겠지? 예, 감독님 잘 알았어요. 그래, 마운드 올라가더니 또 컵을 던져버리네? 이게 두 번까지는 이해가 돼도 세 번째는 감독이 생각하기를 저 투수는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지 맘대로 하는 이러구나. 그때는 몇 번이고 용서가 되지만은 전시에는 여러분 아군끼리는 암구를 만듭니다. 서로 총을 거누고 있기 때문에 초병은 그날 초병을 쓰면서 부스럭만 돼도 그냥 총을 그냥 쏠 수도 있고,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아군 적군을 뭘로 식별합니까? 내가 맞추는 말로 식별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셨잖아요, 지금. 사인을. 그런데 이 사인을 내부적인 의미를 이렇게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인은 그걸 하라고 주는 건데, 이 선수가 이거 따라서 하고 있어. 직구로 던져야 되는, 컵으로 던져야 되는데 따라서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게임일 때는 봐줍니다. 전시에는 바로 죽어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은 게 사인이라고요. 여기 기적입니다. 사인은 기적이에요.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계속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고, 떡 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얘들이 사인을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준 이 사인의 기적은 요나 기적밖에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떤 행위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위는 곧 내가 너희들에게만 준 사인이야. 그리고 이 사인은 이런 뜻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은 알지도 못하고 행위만 하고 돌아다녀요. 성도들이 이 겉으로 나온 이 말씀, 이 율법, 이 행위, 이 613개 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전부 행하고 다녀요. 아니 이게 말하는 사인이 분명하게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인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꼴이 딱 우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럼 끝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계명으로 주신 게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안에 모든 것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 중에 5계명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사랑하란 말이 이런 얘기군요. 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금식은 그냥
금식하라라는 규정이 레위기 19장에 있잖아요. 19장, 16장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인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인을 내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밥만 굶고 다녀. 굶으면은 죽는다라고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금식해서 죽어야 되는데 뭘 죽여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옛사람을. 나 옛사람,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게 금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생짜로 금식을 해. 금식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인을 전혀 잘못 보는 거죠.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만 해.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이런 의미가 진정한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단순히 몇 마디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죽음 가운데서 그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또한. 그런데 뭘로 그들을 진짜 살려낼 거예요? 참 생명이 뭐예요? 참 생명이 육신입니까? 아니지. 뭘 살려냅니까? 그 영을 살려내야죠. 새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영을 살려내는 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쌀만 갖다 줘. 돈만 갖다 줘. 이것은 사인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행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의 행위나 내지는 이걸 깨닫고 하는 그 행위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것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주의의 행위나 복음주의의 행위나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행한 사람이나 복음으로 행한 사람이나 다 같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판단을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판단 없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설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심판자가 물어볼 거예요. 심판자가 몰라서 물어볼까요? 너 세상 살면서 어떤 행위로 열매를 맺고 왔어? 율법주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다 왔죠. 제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주의 사람에게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행위를 하다 왔어? 저도 이 율법주의가 하는 그 행위를 똑같이 했습니다.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6, 7년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로만 간 사람들은요 행위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띄워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호시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사무엘서 가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무리 건사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더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딱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사인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바로 총 맞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호시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열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나 그건 몰라도 나 구원 받을 것이니까 쉽게 해주세요. 아니, 전부 다 감춰놨는데, 사인만 해주고 사인의 의미는 감춰놨는데 그 감춰놓은 의미를 여러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앞서간 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정말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연구해가지고 이것은 이거야 라고 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넙죽넙죽 받아만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연구를 하십니까? 이 의미를? 받아만 드시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쉽게 해주세요. 아니, 쉬고도 쉽지요. 겉으로 드러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건 사인이 이거야 라고 하루는 감독이 이 사인만 해, 이 사인은 뭐냐 그러면은 너 그냥 사사고로 죽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아, 오늘 감독이 이 사인 했어, 이 사인. 그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라고, 길거리를. 하나님이 이러고 하라고 했다라고 이 말씀 겉으로만 본만 가지고 한 행위라니까요. 제가 쉽게 좀 설명한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마음에 좀 들어오십니까, 이것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아침에 저에게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겉에 드러난 이것이 내면의 사인이라고 하면서 준 건데, 이것만 하려고 전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합평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합평할까라고만 해. 그 인본주의적인 심리적인 것으로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그러면은 좋아질 거야. 관계 회복될 거야. 네가 그렇게 이 성질이 나쁜 것은 너 원래 아기 때 너 주위의 상황이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꺼내게 만들어. 그러면 시원하긴 하겠으나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 화평일까요? 이 화평이? 화평하라, 화목하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끼리 잘 살라고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런데 화평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평화로우면 좋은 것이 생각하고 그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사인을 전혀 못 본 것이죠. 사인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후에 소리 포고 가지고 새우를 드시게 할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풍족한 자는 육의 양식도 풍성히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절대 굶지 않아요. 목사가 살 안 찌는 목자 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먹여주는지. 저는 그래서 거부하고 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영상 보니까 이거 쏙 들어가더라고요. 배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얼굴만 들어가요. 마지막에 좀 풀어드리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과 육이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고 비밀스러운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 가운데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그 신호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좋더라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양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호 체계를 분명히 알고 그 신호의 체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백성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